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따뜻해지는 가슴으로 맞이하며 나의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보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나의 관심사는 내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는 것. 나에게 여러분을 동등한 존재이고 여러분에게도 내가 동등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특별한 빛 에너지를 전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가 지구에 뿌리를 내리게, 닻을 내리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생에 걸쳐 일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는 사랑과 진실의 에너지로 여러분을 감싸고자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홀로 일어서서 여러분의 횃불이 빛을 발하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병과 건강,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늦든 빠르든 당면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선 병이란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은 영적인 차원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체들을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안에 보이는 육체와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정체, 정신체, 그리고 영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주로 감정체에서 시작됩니다. 물질 차원의 육체에 어떤 폐색 상태가 자리 잡는 것은 이 감정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흔히는 정신체의 신념, 깊이 각인된 믿음이나 사고 습관이 감정적 폐색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념이란 대개 자신에 관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데 대한 신념들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 체계 속에 말 그대로 폐색을 만들어냅니다. 막힘이 일어나는 곳, 감정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곳에서는 오라의 어두운 에너지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에너지가 육체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것은 이 과정은 시간이 제법 걸리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감정적 균형을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을 때는 보통 여러분의 감정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여 그쪽으로 주의를 돌려주면 폐색이 풀립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해야 하게 될 때마다 짜증과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본성이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는 실제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화를 계속 무시해버리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면 감정은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것은 의식에서 철수하여 몸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억압된 감정이란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것이 몸의 부조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증상, 곧 병은 여러분이 대체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면의 감정 상태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육체적 증상은 그것이 물질 차원에서 여러분의 육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를 통해 여러분이 그 폐색 상태와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증상이나 통증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 사이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러서 자신의 모든 측면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폐색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영혼을 우울해지게 합니다. 그러니 병은 가르쳐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병은 여러분을 온갖 증세와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병을 하나의 메시지나 신호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비밀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병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좋아하는 방법은 말 없는 어떤 느낌, 육감, 가슴의 부드러운 속삭임 등으로 직관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다면 감정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감정은 좀 더 큰 목소리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내면을 살펴서 무엇이 그런 감정적 반응에 불을 붙이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에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은 그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침묵 속에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영혼이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부인해버리면 이제 영혼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말을 할 것입니다. 몸은 지적인 존재여서 단지 여러분이 섭취하는 물질적인 것들, 음식이나 음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감정, 느낌, 생각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몸은 소통자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거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영혼이 물질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게끔 도와주는 지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통해 병으로 표현된다면 그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병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것이 대변하고 있는 감정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기 때문에 병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병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통의 능력을 서서히 회복해 가게끔 해주는 내면의 여정, 하나의 탐구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 나서려면 우선 여러분의 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병에 대한 처음의 반응은 대개가 부인이거나 저항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최대한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랄 겁니다. 병은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고장과 쇠퇴와 장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육체적 낙오인 병에 직면하면 여러분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시야로 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을 다른 시각으로부터 조명하여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의 메시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귀한 어떤 것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하나의 신호로 이해하고 병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병의 증상과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를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문제의 반을 이미 푼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 배우의 에너지 폐색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병은 여러분을 붙들고 하소연하면서 여러분이 배우의 이 폐색을 들여다 봐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병을 직면하고 가슴과 영혼으로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병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미 막힘의 일부를 뚫은 것입니다. 기꺼이 나서는 여러분의 태도, 이 내면의 여정을 떠나겠노라는 결심과 인내심만으로도 이미 대화 통로의 일부는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긍정하고 안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저항하고 노여워하고 절망하면서 그것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인 단서를 자주 얻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의 장애는 여러분이 일손을 놓고 활동을 줄이면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귀 기울여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육체적 상태를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아직 모를지라도 병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종 분명한 단서가 됩니다. 병은 특정 분야에서 여러분을 제약함으로써 여태껏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비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냥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적, 감정적 요구를 정말 잘 돌봐줄 수 있나요? 병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을 직면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치유의 과정이 정말로 시작되게 하려면 고통과 불편과 초조와 불안과 분노, 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호적인 눈으로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은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길에서 치워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것은 그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몸의 말을 무시하고 병에 계속 저항하면 그것의 영적 의미와 본질을 통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너무나 많은 분노와 두려움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과 고통과 불편과 또한 두려움과 혐오의 느낌을 똑바로 대면할 때만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아들이고 열린 의식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몸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자명하지 않습니다. 몸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말을 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는 몸매는 어때야 하고 건강과 체력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을 먹어야 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온갖 이상화된 이미지만 넘쳐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에 대한 온갖 규칙과 기준이 난무합니다. 이 모든 이상화된 그림들은 영혼의 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영혼의 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시달리고 있는 모든 질병과 만성병과 고통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려면 이 모든 일반적이고 종종 인위적인 규칙과 기준은 내버려두고 자기 자신과 매우 친밀하게 공감하며 다가가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외부적 기준을 내려놓고 내면 깊이 자기만의 진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로잡히게 되는 두려움과 공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곧장 외부의 권위를 찾아 두리번거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권위자를 찾아가서 위로와 충고의 말을 구합니다. 그것은 의사일 수도 있고 대한요법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차이는 없지만요. 요점은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기를 포기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 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가져와서는 항상 자신의 가슴속에 저울에다 달아봐야만 합니다. 그 충고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는지를 느껴보세요. 오로지 여러분만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창조자요. 여러분 몸의 주인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자신의 몸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압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자기 몸의 창조자입니다. 병은 부분적으로 여러분 의식의 시야 너머에 갇혀있는 감정을 상징하므로 그 병이나 증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특정한 병을 통해
영혼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 병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점차 자각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듯이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만성적인 증상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잠시 자신을 편안히 이완시키고 중성의 의식으로서 병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신체 부위를 돌아다니며 탐사해 보세요. 고통이나 병에게 생명체의 형상을 취하여 여러분이 말을 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것이 동물이나 아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 안내자로 나타나도록 부탁하세요.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상상력은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동요를 찾아내는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또 몸이 그에 응답해 온다면 이미지나 느낌으로써 여러분은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친밀한 관계로 인해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이 소통자의 기능을 회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돌파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부로부터 알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병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욱더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내면의 자아에게서 얻어낸 대답을 외부 세계의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먼지처럼 쓸어내려 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몸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나 매우 소중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지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말을 하게 만드는 비법은 사랑입니다. 치유의 확언이나 심상화 기법을 열심히 되풀이하면서 병을 없애려고만 애를 쓰면 몸과의 대화는 고무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저항과 몸부림의 일종입니다. 열쇠는 여러분이 몸의 아픈 부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경과가 바뀌고 감정적 폐색도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 과정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병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친구처럼 반가이 맞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병은 여러분을 겁에 질리게 하고 우울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만이 진정한 치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병은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병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고 내면의 치유 과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종종 유체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은 여러분이 그 배후의 감정적 폐색의 뿌리까지 다다른 것 같은데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성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성병의 경우 자꾸만 재발하는 끈질긴 증세가 있습니다. 특히 내면의 자아와의 교감이 많든 적든 상실된 취약한 기간에는 증세가 때로는 점점 더 심하게 재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좀 더 넓은 시야로부터 고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떠안은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 있을 때 그들은 병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직면해 보기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상을 직면해 보기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떠맡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큰 용기를 보여줍니다. 한 영혼이 어떤 특별한 문제를 고도로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할 때 만성적인 병을 택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병은 매번 그를 특정한 감정 속으로 거듭 던져 넣습니다.
이 병에 수반하는 감정은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끊임없이 다루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어줍니다. 이런 생은 대부분 남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와 높은 내적 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병과 씨름을 벌이며 의학적 상태의 호전만을 기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병은 흔히 나손상으로 진행되면서 매번 똑같은 증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적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순환적으로 상승하면서 성장해 가도록 돕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여러분은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심지어 전생에는 간과했을 수 있는 감정들에 더욱더 깊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신체장애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때로 카르마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카르마를 죄와 벌에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혼은 자신을 온전히 알고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깊은 열망입니다. 이런 열렬한 소망 때문에 영혼은 때로 그 목표에 도달하게끔 도와줄 만한 질병이나 만성병이나 신체 장애를 택합니다. 이것은 업보를 갚는 식의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깊은 뜻을 지닌 의도로서 때로 거기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몸속에서 극도로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능력과 쓰임새와 아름다움과 성공에 관한 초인적인 이상적 이미지를 신봉하는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도를 최대한의 존중으로서 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이상적 관념은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을 기쁘고 의미 깊게 경험하는 것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불치의 치명적인 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병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서서히 병 앞에 굴복합니다. 지상의 형틀이 더 이상 스스로를 부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 몸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영혼은 무엇을 할까요? 병에 계속 저항하는 한 여러분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임을 말해주는 자신의 영혼이나 내면의 암과 교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미리 감지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나 큰 공포와 슬픔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은 병과 계속 싸웁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치료를 바라보고 싶어하고 새로 개발된 신약이 발표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일이어서 그런 태도를 탓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죽음이 다가오도록 허용하면 여러분은 죽음이 적이 아니라 친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을 몸부림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말을 따르면 여러분은 실제 죽음의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속세의 모든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속세의 주변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데 쓰는 감각들을 서서히 놓아보내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저 생명줄을 붙잡고 있으려고 기를 쓰는 전투적인 태도로서 이 과정 위에다 그늘을 들이우는 것은 딱한 일일 것입니다. 그쯤 되면 흔히 육신은 이미 너무나 약해져서 삶이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어집니다. 놓아보내세요. 죽음은 여러분의 시중을 둘러온 해방자이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안을 줍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깊고 귀한 일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임종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 임종간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죽는 모습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다가오는 여정을 느껴보세요. 영혼이 몸을 떠나서 다른 세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불가항력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죽음으로 이끄는 병을 여러분이 결국 지고 말 적수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흔히 여러분을 더 깊은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물론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마치고 죽거나 이 생에서 극복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할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슬프고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것을 평온하게 떠나기를 권합니다. 새롭고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인도하는 더 깊은 차원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그들이 모두 다시 모여서 삶을 찬양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병에 관련해서 오늘 내가 남기고 싶은 가장 큰 부탁은 병을 진정으로 안아드리라는 것입니다. 병을 사랑과 자각의식으로서 감싸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안내해 주게끔 하세요. 병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자신과의 더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내맡긴다는 것은 병을 한탄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병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을 포용하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나를,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병들었든 건강하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랑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주변 모든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랑이 차 있어서 여러분은 판단을 내려놓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뤄야만 할 모든 일에 관해 너무나 많은 분별과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놓아보내세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사랑이 있습니다.